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주 동안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를 돌아보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떠올리게 하시거나 양심 가운데 찔림을 허락하게 하시는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돌보시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용히 침묵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5월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고난의 길을 택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섬기고 나누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심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예수동행 훈련을 통하여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매일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구원으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져서 천국 소망을 갖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야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건강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들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신교회를 섬기는 항존직들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며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슬기롭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요셉의 꿈을 품고 다니엘처럼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고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녀를 지혜로 양육하며 훈계로 가르쳐서 예심의 어린이들이 장차 이 나라의 복음화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사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희망을 안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나라들을 기억하시사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심의 성도들이 살면서 광야의 때를 지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는 지체들 위해 주님의 위로를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는 주님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예심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일어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이만큼의 건강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샤마인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리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월 3일) 예심 소식입니다. 예심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 안내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묵상집 안내입니다. 생명의 삶 5월호가 나왔습니다.
예배당 뒤쪽 안내데스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인 동정 안내입니다. 한일호 장로 정소희 권사의 차남 한영민 형제의 결혼식이 5월 9일 오후 12시 40분에 여의도 더 파티움 그랜드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 공고 안내입니다.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5월 10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안내입니다. 향긋한 커피, 빵과 함께 매 주일 1, 2부 예배 후 코이노니아 홀에서 친교를 갖습니다.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6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한영민 형제하고 이혜연 자매님 이렇게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우리 잠깐만 우리 좀 손을 이분들을 향해서 펼치시고 우리 잠깐만 이쪽으로 나와 주실래요? 앞으로. 미안한데 얼굴 자꾸 보여드리게 해서 우리 손 잠깐 펼치시고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두 분이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참 두렵고 떨리고 모든 것이 낯설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 양가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늘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둘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늘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키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끄신 은혜가 있으시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둘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분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름다운 역사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민 형제와 혜연 자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첫걸음을 딛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것이 용기가 안 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마음껏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두 분의 또 가정 부모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늘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넘치는 축복된 결혼식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늘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커플로 늘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 공동의회 항정진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저기 후보자가 공고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때 또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투표용지에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음 기회에 또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저는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거나 나이가 들지 않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많이 배웠거나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 부요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늘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고의 직분이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교회 사역할 때 제가 죽으면 장성기 목사라고 쓰지 말고 성도라고 써달라고, 성도가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정말로 값없이 얻게 된 아름다운 이름이거든요. 물론 제가 죽으면 아마 성도라고 안 쓰고 목사라고 누군가는 쓸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가운데 직분은 하나님께서 잠깐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그 길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인생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도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런 노하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아보시니까 똑같은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다 처음이잖아요. 진짜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똑같은 인생은 하나도 없고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좋은 또 분들을 만나가지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건데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인생 가운데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뭐 좋은 사람도 가끔 있었지만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보면 막내 아들로 이제 혼자 들과 산에 가가지고 양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부모가 또 내버려뒀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양을 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또 양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아마 자기 몸처럼 큰 양들일 텐데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먹이가 떨어지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데리고 가야 돼요. 먹이 있는 곳으로 다 끌고 가야 됩니다. 뭐 형들이 같이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모님도 그렇게 별로 도와줬던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형제들도 그렇게 도와줬던 것 같지 않고 막내 혼자서 그 양들을 치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양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성경에는 뭐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자와 곰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나마 저처럼 힘이 세면은 사자와 꼰투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 텐데 그 어린 아이가 양을 쳐야 되는데 거기에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인생이 있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 떨어져서 지냈거든요.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됐고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다윗은 사자와 곰이 나타나고 그런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두렵습니다.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돌파하면서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나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시편 23편을 이야기를 한 것도 이런 삶의 경험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들 잘 아시죠?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나를 이끌어줄 사람들이 없고 홀로 되는 경험을 많이 하니까 누가 자기 가운데 가장 붙들었던 분이었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항상 나아갔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힘을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항상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인생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양을 쳤을 때 사자와 곰만 나타났던 게 아니라 나중에는 또 다윗이랑 이스라엘 군대들이 누구를 맞닥뜨리게 되냐면 골리앗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3m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3m짜리 되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내 인생 가운데 만날 거라고 예측하시고 사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군대들이 맨날 마주쳤던 어떤 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런 적들을 만나고 또 비슷한 유형의 적을 만나면 뭔가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갑자기 3m 되는 그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앞에서 나랑 겨루어가지고 지면은 너희들은 다 나의 노예가 되고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또 그걸 보면서 인생 가운데 또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는 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아니까 그래 나는 내 인생 잘 모르고 내가 닥쳐야 될 그런 상황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골리앗을 이겨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제는
사울이 죽고 사울 집안의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전체를 또 통치했던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 왕자 수업을 받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임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사울은 대적자가 되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갔고, 그 다음에 다윗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저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보면은 경험이나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무언가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윗 왕은 누구보다도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많은 경험을 해야, 어떤 자질이 굉장히 많아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대적들도 이제 평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라는 건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다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좀 안정화된다고 생각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할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당황하겠어요? 안 당황하겠어요? 당황하죠. 이제쯤 되면 이제 좀 평안해야 되겠다, 이런 시절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 그 적군들이 다 모여가지고 르바임 골짜기 가운데 오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말이 거인들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 르바임이라는 거인들이라는 뜻인데, 인생 가운데 그런 거인들 같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떨려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참 편안하고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인들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자기 인생이 두렵지 않은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발까지 들어 보십시오. 예,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살면 살수록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여기에 이제 젊은 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또 내가 마음을 유지해야 되나, 참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두려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되게 많이 떨리더라고요. 자녀들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근데 저는 안 그런 척했어요. 그래서 욕 많이 먹었어요. 왜 평안하냐? 그러면서 왜 그렇게 보였냐? 여러분, 제가 두려웠겠습니까?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죠. 근데 저까지도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 가정이 무너질까 봐 그냥 마음속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의 상황들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 모습들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솔루션이 있다면 그 솔루션이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그 솔루션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도 계속 무언가 상황은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의 조언이나 그런 것이 정확하게 맞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이 했던 것은, 다윗이 누구보다도 자기가 가는 길이 첫 걸음이잖아요. 그 길은 늘 새로운 길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어렸을 때부터 했던 대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다가올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승리를 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겼잖아요. 야,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또 쳐들어와요. 얘네들 웃긴 애들이죠. 한번 우리가 대승을 거뒀으면 안 쳐들어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 다음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또 와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엄청나게 가득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다 그랬고,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똑같아 보이잖아요.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저번에 올라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쳐가지고 이렇게 맞짱 떠가지고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똑같이 쳐들어왔을 때 올라가가지고 쳐부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과거의 경험이나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이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에 가득하다 이것만 보고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한번 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더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왔겠죠. 그러니까 상황들이라는 건요, 변수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랑 똑같은 상황, 100% 똑같은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너무나 쉽게 조언합니다. 맞죠? 나도 겪어봐서 아는데. 아니, 뭘 겪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수는 너무 다양해요. 제가 경제학을 부전공을 했는데 경제학에 이렇게 원리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뭐 이러면서 뭐 무슨 법칙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변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변수만 컨트롤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살이가 변수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물론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경제학 책을 읽어보니까 옛날에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그 교수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있었고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원숭이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경제학과 교수들이 얼마나 이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찰짝 해가지고 그런데 원숭이보다 못한 거예요. 원숭이가 다트 던지니까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다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비로소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좀 축복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나는 비록 모르지만 해결책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참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길도 되게 처음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늘 낯설고 불안하고 초조한 첫걸음을 인생의 모든 것을 겪고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경험해 봤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거는 그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그 가운데 말은 하지 못해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상황이 똑같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쫓겨가지고 굴에도 있어봤고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늘 불안하고 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다가오는데 그때 하나님을 발견해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이제 다시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또 어떻게 했냐면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번에는 뭐냐면 같이 가가지고 대적하지 말고 이제 뽕나무 그 맞은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가서 기습을 해가지고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실망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나 믿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날에 이제 돌아봤는데 좀 쉽지 않았습니다. 인생 자체가 아버지가 강원도 지역에 교사셔가지고 이게 몇 년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강원도는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도 막 이렇게 멀리 다녀야 될 때가 있어요. 조금 친해지다 보면은 이사 가가지고 친구가 없어요. 저 친구 없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늘 불안하고 어떻게 이겨나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었고, 고등학교 때도 뭐 축농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루에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씩을 써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억력이나 암기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길들을 이제 헤쳐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인생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또 제가 교사 생활을 잘 할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또 딴 길로 갔는데 모든 길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것은 화천의 예심교회가 아니라 예샘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고등부 학생 3명을 데리고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농촌 마을에 3명 데리고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재밌게 그냥 태우고 이러면서 이제 즐겁게 또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신대원에 갔는데 다들 막 묻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몇백 명 교회, 뭐 1000명 교회, 뭐 이런 데서 사역한다 그러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내가 사역한다니까 몇 명이랑 사역하냐 그러니까 제가 3명이랑 사역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어떤 형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성부, 성자, 성령님 모시고 사역하네. 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그래, 되게 의미가 있구나. 되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렇게 3명을 데리고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러면서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잘 의미를 찾아서 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했던 데는 한국교회 역사와 함께 이제 있었던 사무엘 모어 선교사님이 세웠던 교회였는데 한 100년이 넘은, 지금 1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주 기라성 같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같으신 분이 아주 막 수백 명이 계시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또 믿음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딱 가자마자 어떤 분이 저한테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사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저 그날 부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또 지혜를 주시면서 또 그런 상황도 또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또 계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지만 소망교회 이제 또 제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숨이 막히더라고요. 몇만 명이 되는 교회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골 교회에서 그 다음에 한 몇백 명 있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몇만 명이 있는 교회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무실에다가 제가 쪽지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로 승리하리라는 쪽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할 능력조차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인도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예신교회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저 몰라요. 저 여러분들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죽어도 모를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알아가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사람만이 걸어가는 첫 길이고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또 겪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그 누구도 자식들도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다 알 수가 없죠. 이제 우리 둘 결혼할 텐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인생이 두렵고 떨릴 때가 많겠어요. 예, 처음 이렇게 걸어가야 되니까. 이제 평생 또 이렇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릴 때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니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많은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였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멀리서도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길, 내가 가는 모든 길과 그 다음에 내가 눕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살펴보시고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저는 가끔 못 알아듣거든요. 마치 제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다 다양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다 두렵다는 거 알고 계시고 앞날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의 앞날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렵고 두려운 길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도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숨이 안 쉬어지고 어떨 때는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저는 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좋더라고요. 왜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그런 신호로 저에게는 다가와서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좋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홀로 남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최고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변수도 우리가 뭘 모르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들이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했던 곳에 그 전임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있었는데 자매인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음악을 하는 청년이었거든요. 피아노를 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인생 가운데 항상 이렇게 불안할 수 있으니까 네가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가서 그 기도실에 이 자매가 들어가서 좀 기도를 해봐라. 내가 옆에서 이렇게 응원하겠다 이러면서 기도를 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 자매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평소에는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한테 연락하거나 아마 그러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혼자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실에서 나와가지고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겠구나. 그래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다가왔었거든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하나하나 걸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지방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용기를 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처음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안다고 해서 나의 인생과 똑같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처음 학교 갈 때 여러분들 아이고 나도 옛날에 가방 메고 가봤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 처음 학교 갈 때 그 가방 메고 갈 때 안쓰러워요? 아니면은 나도 가방 메고 가봤는데 저게 뭘 무겁다고 이래?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다 처음 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되게 안쓰럽고 축복해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도 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처음 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음을 용기를 내어서 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그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첫걸음을 걷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바라봐 주시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걸음을 걸으시는 여러분, 다윗도 인생의 첫걸음 가운데 늘 첫걸음이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걸음을, 이 길을 잘 완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기도가 어떤 거를 사실은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 시간에 나와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만큼 아름다운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제 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 솔직히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길 잘 아시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걸음 잘 아시지.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잖아요. 첫걸음이에요. 인생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같이 가주겠다고요.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지키고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 가운데 이루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길 인도하여 주셔서 인생의 모든 첫걸음마다 하나님, 그럴 때 두렵고 용기가 없지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도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 마치 담대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걱정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보였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예신교회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의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신실한 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고 용기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걷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서로를 향해 가지고 늘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면서 인생의 첫걸음, 자신만의 첫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이 교회를 가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용기 냅시다. 네, 우리 손 펼치시고 우리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 우리 다른 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천지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제가 봉헌 기도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바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두로 감사 찬송이 넘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전에 거하기 힘쓰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한 평안과 주님의 뜻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목장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어 하나님께만 큰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부 아빠,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때문에 늘 두렵고 암담한 우리 모두에게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나아가는 분열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